생명의 말씀이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태초부터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 생명의 말씀이 존재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라는 것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원어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요. 이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거기 써놨는데 로고스다. 이 로고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했을 때 공부를 했었는데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말씀이 뭘까 할 때 우리는 학교 다닐 때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보통 이제 말씀을 그렇게들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은 또 말하는 것을 글로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글자에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진짜 이 말씀, 진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한번 이 입술을 통해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것이다. 말씀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런 어둠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빛이라는 개념도 없었던 그런 관점에서 빛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빛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이게 나타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무슨 원리입니까 그게? 이게 빛이 있어야 했는데 아무런 빛이 없는 그러한 세계에서 빛이라는 것이 확 나타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슨 원리입니까? 그 원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생겨납니까? 묻이 드러나라면 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물이 있어요. 여기 물이 있는데 묻이 드러나라 했을 때 물 속에 묻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는 거죠. 땅이 이렇게 드러나는 땅이 생기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땅이 드러나라 하고 말씀만 딱 하게 되면은 그 땅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다 드러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 아니겠어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엄청난 능력인데요. 우리가 건축가들이 설계를 해요. 설계는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설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한 것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사람이 동원돼가지고 여러가지 벽돌도 쌓고 뭐 여러가지 건축재를 갖다가 막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집을 지어야지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머릿속으로 설계를 하셔가지고 있어라 그러면은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실 속에서 그대로 돼버리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이라. 위대한 거죠. 엄청나게 위대한 거죠. 이게 철학의 세계가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철학의 세계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싸움만 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력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바로 이 생명력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만들어지는 생명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지금 요한 1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신가? 예수님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그 원동력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시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바로 이 생명이 본래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이 생명이 세상에 보이지 않던 그러한 존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스스로 나타난 것이죠.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은 영원히 없어지 불멸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 길어봐야 100년 산단 말이에요. 100년 사는 거 이런 걸 생명이라고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죠. 이게 여러 수억만 년 지구의 나이가 얼마예요? 예? 이런 것에 비교 광년도 광년은 이게 억만 년에 비해서 이 100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 살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년의 관점에서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지금 시작과 끝의 관점에서 이게 태초부터 마지막 끝까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쳐다보시고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지, 사람은 자꾸만 내가 100년 살기 때문에 100년 사는 요 관점에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거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습니까? 왜 조선시대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자기 방식대로 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묶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 상상도 할 수 없죠. 우리는 IQ가 그저 높아봤자 130, 120인데 우리 하나님의 IQ는 이게 무한대예요. IQ 130인 사람이 어떻게 무한대인 하나님의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자, 이런 존재, 이 하나님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게 이제 이 우리들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시게 됐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바로 우리 이 생명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같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는 우리 육의 세계,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눈으로 나타내신 바가 된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자,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면 너희와 우리 간에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편지를 쓰는 목적을 여기서 딱 이야기를 해주죠. 이렇게 편지 쓰는 것은 사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나타납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것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참 이게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희한한 것인지 몰라요. 육체라는 건 누가 하나님이 우리 육으로 보이는 이 육체 이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 육체가 정말로 신비한 육체입니다. 이 육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게 범죄를 했기 때문에 육체가 좀 이 안 좋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탐욕도 나타나고 막 이제 육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 육체라는 것은요 이게 아주 신비한 거예요. 왜 육체가 신비한 것인가? 이 육체라는 것은 뭔가 이 육체 속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을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육체가 되신 이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육체에다가 무엇을 담으셨느냐 하면은 생명을 담으셨고 육체에다가 말씀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담으시고 말씀을 담으셔 가지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생명과 이 말씀을 담으신 것을 표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출을 하신 분이시다. 절대로 어떤 육체가 주는 어떠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이 생명과 말씀을 담은 대로 안에서 그 담은 그대로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표출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말씀하고 우리가 같이 동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육체 속에 담았기 때문에 말씀을 담았고 생명을 담았고 그것을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말씀과 생명을 갖다가 밖으로 표출시키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들한테 거하시는데 이 육신은 무엇입니까? 그는 곧 말씀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육체가 말씀입니다. 육체가 말씀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육체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담은 그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밖으로 표출시켜버리면은 육체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내 살을 먹어라. 육체를 띄워줄 것 같으면은요, 말씀을 띄워 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실 때, 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살을 띄워가지고 먹으라고 했고, 우리 예수님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을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이 피, 말씀을 담은 그것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이 피가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딱 흘려줄 때에 사람들의 죄가 없어져 버린다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것이 정말로 이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여러분 이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도 이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비록 타락을 해가지고 범죄를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가지고 죄사함을 받았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 육체가 얼마나 위력적인 육체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 속에 이 육체 속에 이것이 담겨지면은 이제 이 육체가 뭘 하게 됩니까? 육체 속에 말씀이 담겨지면은 이 육체가 육체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과 생명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따라갈 것 같으면은 엄청난 이런 근본적인 말씀의 원리들 이런 것들이 삶의 현실 속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현실을 움직여버린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창조하고 환경을 만들어 가버리는 엄청난 그러한 능력들이 막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이게 파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육의 생각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육의 생각 따라갈 같으면은 뭐가 묻혀버려요? 내 속에 가지고 담고 있는 말씀이 감싸져 버리고 묻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똘똘 뭉쳐가지고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나는 육체죠. 자스트 육체가 되는 거예요. 단지 육체가 되어버리면은 육체라는 것은 탐욕, 욕심 이런 것들로 막 가득 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나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육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속에 있는 말씀을 담아있는 이 말씀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내 육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움직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시키느냐 하면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왜? 사람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죽어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저 밑에까지 집어넣기도 하고 불같은 시험으로 불가마 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고난 속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 좀 들으라, 말 좀 들으라. 육체의 말을 듣지 말고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사람들은 다 세상 말을 듣거든요. 세상 말, 육체의 말 듣지 말고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이 말씀 좀 들으라. 이 말씀 좀 들을 것 같으면은 위대한 능력들이 막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들이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지금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육체 속에다가 이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담고 있는데 이 담고 있는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이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내가 내 육체가 순종만 한다면 그러면은요 나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자꾸만 있어요. 이게 나라는 것이. 네,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지금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요 말씀인데 좀 이따가 다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이 육체가 중요한 것인데 육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게 되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러한 일반적인 육체와도 같은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우리 사귐이라는 것인데, 자, 3절 보시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 전함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은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귐이라는 거. 자, 지금 요한은 누구와 사귐이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과 사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사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한테 쓰는 것은 너희들도 바로, 우리와 같이 누리게 한다. 이 말은, 누리게 한다는 것은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사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사귀도록 하는 것이다. 누리게 하는데 누구와 더불어 누리게 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사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이 요한의 말을 듣게 되면은 이제 누구와 사귀느냐 하면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사귐이라는 것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귐. 이 영어로 말하면 이게 펠로십이라는 것인데 이게 인격 대 인격으로 사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하실 때 무리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수없이 많다 그래도 무리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장에 운동회 할 때 엄마가 딱 가가지고 자기 자식이 줄 선 거 딱 볼 것 같으면 바로 딱 알아내잖아요. 바로 딱 알아내가지고 걔만 쳐다본다고요. 이 엄마는 저게 내 아들이다 하면서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귐이라는 것은요, 나도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아버지도 나를 좋아하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게 본능적으로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귐이라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다 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내 이 문제를 갖다가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귐이라는 것. 이 진정한 사귐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런 사귐이 한번 일어나 버리면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상처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요, 사람이 상처를 받을 때 사랑을 못 받는다거나 부모로부터 버림받는다거나 막 이럴 때 가장 큰 충격들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사귐이라는 것이 한번 일어나 버리면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아무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은 이 위대한 사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 치유가 되어버리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헐떡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 없는 사람들은 일생을 헐떡거리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은 계속 헐떡거리는 거예요. 뭔가 찾아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을 줄 알고.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이 사귐의 세계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은 그런 게 더 이상 우리한테 필요가 없다. 이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사귐이라는 것은 그거의 속으로부터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위해 너무도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신다 하는 것도 알아요. 이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은 이게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나한테 지금 원하는 것이 있구나. 나를 위해서 지금 우시면서까지 울고 있으면서까지 나를 지금 이런 속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사귐, 진정한 사귐이라는 그런 것이죠. 이런 사귐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 이게 겉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꾸만 율법적인 사귐 그 속에 이 겉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좀 잘 주면은 좋아하고 안 주면은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이게 이런 사귐의 세계 속으로 지금 들어오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렇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왜? 우리만 사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쪽으로 좀 초청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기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빛이시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빛은 어떤 빛이신가? 이거는요, 우선
육적인 빛, 가시광선의 빛도 아니고 정신적인 빛, 계몽주의 사상 같은 거, 사람의 무지를 깨우는 이런 것들도 아니고,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 세계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이러한 이 세계의 빛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한테는 어두움이라는 것이 요만큼도 없는 겁니다. 이게. 완벽한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두움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빛이시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완벽한 빛의 세계는 마귀의 침범이라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마귀의 침범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침의 세계이죠. 이 빛이 확 비춰버리게 되면은 바로 이 마귀 어둠을 주관하는 이 마귀, 이것은요 그냥 그대로 빛한테 드러나버리기 때문에 이 녹아버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아버린다. 존재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녹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빛 가운데서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우리가 우리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사귀게 되면은 어떤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빛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빛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빛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들한테 죄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들한테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한테. 마귀는 더 이상 우리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이 빛의 세계를 우리가 딱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 더 이상 마귀는 세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들한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빛의 세계 속에서 머물러라 우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는 현실로 옵니다. 예수 믿는 현실, 이거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현실의 세계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귐이 일어난다고 해서 사귀는데 빛의 세계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고 마귀가 꼼짝 못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지금 나한테는 마귀가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지고 논다. 나를 가지고 놀고 현실적으로 나한테 마귀가 침범을 해가지고 이 악한 영들이 나를 주장을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주장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이 악한 것들이 이 침범을 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왜 욕심을 부리면서 이런 이 안 좋은 그러한 세계의 굴레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지만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살아갑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런가? 그거는요, 이게 우리 육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 때문에. 우리 육체라는 것이, 우리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담아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가 육체 속에 남고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말씀을 갖다가, 이게요, 이 말씀이 나의 이 육체가, 이끌려지는, 이 목표가 돼야 돼요, 목표. 그래서 육체는 이제 뭘 따라가느냐면요, 육체는 예전에는 내 생각, 내 욕심을 따라서 갔어요. 욕심을 따라서 갔지만,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러나 내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 육체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가 죽었고, 예수를 믿으면 내 새로운 내 속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 속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있어요. 육체 속에 있지만, 그러나
겉사람이라는 것이, 죽은 겉사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를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끌고 가기 때문에 그 겉사람이 죄를 범죄를 했을 때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겉사람을 괴롭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내가 이 육체라는 것이 속에 있는 이 말씀을 담아가지고 이 말씀의 목표를 두고 말씀대로 내가 이 육체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것이면은 그 사람한테서 악한 것, 그 빛의 세계가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빛이 막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은 빛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빛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도 절대 건드리지 못해요. 악한 것들이. 왜? 빛의 세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복음이 잘 전해지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것은요, 이 사람이 여기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여기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를 믿고 예수님 좋아해요. 다 예수님 안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됩니까? 다 좋아하죠. 예수님 좋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든 거 다 해요. 모든 거 다 하지만은 내 생각이 온전히 여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따라가느냐 하면은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욕심을 따라가고 내 자존심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럴 것 때문에는 그것은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육체는 침범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열어놓는 거예요. 악한 것들한테. 예.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심을 품고 이런 것들 내 육체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에 남은 그대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대로 내가 움직일 때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말씀에 육체가 순종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 이것이 빛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움직이는 그 자체가 빛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자체가 빛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그를 침범하지 못해요. 이제 있던 것들도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있던 것들도 전부 다 밖으로 다 튀어나가는 겁니다. 왜? 못 살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은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것이 최근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것이 그 헌신인데 이 주만 바라보는 것인데요. 이 헌신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이것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 표대를 향해 목표를 세우고 내 육체가 이것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육체가 움직이도록 하는 거 이게 훈련이거든요. 사람은 예수 믿지만 그러나 옛날 사람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훈련을 받고 고난 속에 들어가고 주님과 사귀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제 순종하겠다. 내가 세상에서 이제 포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때에 그때 비로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게 말씀을 빛을 대변하는 육체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사람은 세상에 딱 나갈 것 같으면은요, 세상이 감당이 안 돼요. 세상에 가는 곳곳마다 그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지 그 직장은 변화되게 되어 있고, 그가 어떤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든지 그 아프리카 오지는 변화되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은요, 다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인간사, 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마귀들도 사람의 생각을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생각을 주셔가지고 그 생각으로 살도록 하셔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이 깨달아야만 돼요. 깨달아야만 된다. 말씀을 깨달아야만 되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이게 이제, 성령님의 도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내 육체가. 깨달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에게 있었던, 마귀들이라든지 마귀의 권세 이런 것들, 저주받은 이런 육체에 뭐가 질병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그냥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있을 것 같으면은, 계속 악한 것들이 공격을 할
그래서 그 차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 육체도 이거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담은 다음에 이 말씀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순종해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절대로 악한 것들이 근접하지 못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6절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쫓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이렇게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사귐이 있다고 하고 내가 어둠을 쫓아가게 되면은 그건 뭐냐면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이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예수 믿지만은 역시 나는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삶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역사와 능력들이 나를 통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 나한테 능력 주시옵소서 하는데 능력이라는 건 이미 나와 있어요. 말씀대로 하면은 공식처럼 다 일어나는 것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건데요. 예. 요대로 하면은 바로 자동적으로 빛이 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 나가면은 그것이 곧 악한 것들이 물러감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물러가면 병도 고쳐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말씀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내가 이 육체가 움직여 가지고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귐이 막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라는 것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하고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렇게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깨끗하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사귐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도 없는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 다음에 말씀 이것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속에 이것이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에게는 사귐도 일어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껍데기 크리스찬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실상은 교회는 나오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다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뭘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주로 이제 그 대상으로 하는 얘기죠. 이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지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이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